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당신의 자리를 찾으세요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어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 달려갑시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경주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무거운 것들과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들은 반드시 죄는 아닙니다. 무거운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은 좋은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주에서 이기려면 할 일을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죠. 다른 일에 한눈 팔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모든 힘과 시간을 잃게 됩니다. 무거운 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야기했으니 이제 죄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벗으라 하심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고방식을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하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원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벗어버릴 수 있고 무릎 꿇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는 달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주입니다. 그는 인내로 달리라고 했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닌 인내의 경주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해야 합니다. 나는 긴 경주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좋아요. 그 경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까지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죽을 때 둘 중 먼저 오는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경주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달리십시오.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경주에 참가한다면 이기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참가자가 경주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달릴 건가요? 난 상관없어. 그렇게 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기기 위해 달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산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좌우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면 결코 경주를 뛸 수 없습니다. 알겠죠? 목표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도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경주에서는 이 단계에서 어떤 자격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아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에 머물러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고 체크포인트를 통과해야 하며 경주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없다면 그건 경주가 아닙니다. 시간 제한은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주의 목표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실 나머지는 읽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짐을 벗고 인내로 달리며 믿음에 주요하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앞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경주하며 고통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분은 장애물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께 기쁨을 주었습니다. 몇 주 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복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메시지를 놓쳤다면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엿보게 해줄 겁니다. 크리스천이 가장 후회하는 건 천국에서 자신이 승리하지 못한 사실을 깨닫는 거죠. 천국엔 갔어도 경주에선 못 이긴 거죠. 그럼 경주의 목표는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과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란 성품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히 하셨고 사람들도 거룩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그분의 성품과 은사, 사랑이 우리를 채워집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여기서 나타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그분의 형상을 닮게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주의 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 안에서 나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신 일을 마쳤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이죠. 천국 입성과 자녀됨은 다르며 모두가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은 성숙한 자를 뜻하는 헬라어 위오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나 그분의 계획은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 중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를 알고 사랑하며 거하고 닮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일을 행하며 완수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골로새서 1장 91절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영적 깨달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길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도 경주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극복하세요. 알아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을 결코 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이리저리 헤맵니다. 모르겠어요. 알아내세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주님께 제 삶을 향한 뜻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셔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하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에겐 더 많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경주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게 목표입니다. 이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셔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나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정말 흥미롭죠? 베드로는 어부였고 모든 관습이나 율법에 대해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유대인들에게 보낸다.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 어색한 곳으로 보내셨죠. 내가 느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저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도 충분히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게 하셨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기름 부음과 지혜, 그리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나 영원한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시지만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주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일을 잘 해내면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함과 충성으로 하면 당신의 상은 크거나 많은 일을 한 사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의 80%만 사용해서 불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1달란트만 주신 사람보다 겉으로는 더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으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상과 자리를 받습니다. 즉,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사람,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든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누구나 위대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실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에 끝까지 충실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까지 연결시키곤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과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그분께 구속받았으며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경주가 그겁니다. 주어진 사명은 때로 힘들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항상 좋아하는 일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충실함이 중요합니다. 수년간 봐왔습니다. 누구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헌신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군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우리는 지구에 아주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있습니다.
70년, 80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90년도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리고 우리 중 몇몇은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좋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모아 거룩하게 하시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큰 보물이 뭔지 아세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가족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작은 것들이 사실은 큰 것들이라는 걸요, 가족 간의 관계, 가족의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교제, 남을 돕는 것, 사랑하는 것,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것들이 바로 위대한 일들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나무, 풀,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을 읽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큰 그림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처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신 분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과 혼란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사람이 멋져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뒷문으로 나설 때 저는 참 멋진 가족이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족분들도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외모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함께 모아 거룩한 처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를 온전하게 함이라 번역했으며 원어는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갖추며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는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모든 열매와 은사,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죠. 경주 목표임을 모르면 끝까지 완주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왜 온전해져야 할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일을 찾아보니 뜻도 일이었어요. 일은 사실 섬김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구호를 전하며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 돕는 자, 세워주는 자, 나누는 자, 축복하는 자로 이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즉 사역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인데 우리가 집사 디아콘이라는 말을 여기서 가져왔고 실제로는 종, 즉 섬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제 종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어떤 뜻인지 보면 섬기다, 구호를 전하다,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아요.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이죠. 외로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둠 속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주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고 계셨죠.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여기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가가서 그 아들을 만지셨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며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흘러나가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돕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용서하는 삶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을 제 평생 동안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전 몇 년 전 T.L. 오스본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를 읽으셨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읽고는 그리스어 뜻은 몰라도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신 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시길 여기 T.L. 오스본 목사님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어깨를 감싸 안을 때가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라 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기름값이나 돈을 건네줄 때 말입니다. 기저귀를 사는 걸 도와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용서해주며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야말로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곧 큰 추수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돕고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나요? 이건 일입니다. 하지만 또 아세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이건 즐거운 일입니다. 몸은 피곤할 수 있지만 영혼은 강해집니다. 정말 그래요. 코로나 이전에 여기서 긴급 식료품 배급을 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가끔은 300명, 350명 정도가 이곳에 오기도 했죠. 저는 이곳에 오래 있었고 캐시우드, 메들린, 그리고 다른 분들 샌디와 함께 기도하곤 했어요.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 있었죠. 그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돕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매번 끝나고 나갈 때마다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오후 3시 반까지 끝나지 않았고 아침부터 여기 있었죠. 매번 자리를 떠날 때마다 온몸이 들떠 있었던 게 기억나요? 주님이 흐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수지가 아닌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로가 아닐 때 우리는 메마릅니다.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라 버려요. 영적으로 메마름을 느낀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말하길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라고 하죠. 나는 기름 부으심을 느끼지 못해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기름값이 필요한 싱글맘을 찾아보세요. 식료품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우울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점심 식사에 데려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제가 제 친구 폴 클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20대였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저만 유일한 크리스천이었죠. 그리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알다시피 길 잃은 건설 노동자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고운 말을 쓴다는 건 기대할 수 없었어요. 여자 한 명만 지나가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말을 다 듣게 되죠. 맞잖아요? 그런 시기였죠. 저는 항상 그런 것들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항상 미소와 주님의 기쁨, 평안을 지키며 삶 자체가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도 했어요. 그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약 30년이 지난 후 제가 20대였을 때의 일이에요. 폴 클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가 말하길 나 크리스천이 됐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말하길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너는 모를 거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온갖 말을 하고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도 넌 항상 침착했고 더러운 일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았지. 우리는 네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인지 그냥 지켜봤어. 제게 큰 영향을 주었죠. 그의 안에 씨앗이 심어졌고 때맞춰 물을 받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가 된 그는 제게 말했죠. 그가 말하길 우리 아파트 단지에 80이나 90쯤 되신 노부부가 계시는데 정말 다정하셔요. 매일 그 부부는 팔짱을 끼고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함께 산책을 하러 나가요. 저는 그분들을 항상 봐요. 저는 그분들에게 인사도 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며칠 동안 그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그 이상 동안 못 봤어요. 그래서 안부나 여쭤보러 갔더니 그의 아내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외로웠다고 했어요. 그가 말하길 나는 내 자신에게 생각했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을 바라봤다고 했어요. 그는 신발도 신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발을 내려다봤는데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두껍고 노란 발톱에 곰팡이까지 정말 보기 흉했죠. 그가 말하길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했어요. 그는 그의 발을 씻어줘라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어요. 그는 발 씻어줄게요 라며 그릇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비눗물을 준비해 무릎 꿇고 손톱깎이, 로션을 챙겨 발을 씻어줬어요. 깨끗이 닦아줬죠. 그가 말하길 발톱도 깎아주고 다 해줬어요 라고 했어요. 그가 말하길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했어요. 우린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그리스도께서 통해 흐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당신의 역할을 하세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시작하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등 여러 직분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온전케 준비시켜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섬김이란 도움을 주고 구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어 강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격려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나요? 누구나 그렇듯 각자의 싸움을 겪고 있지만 항상 말하진 않죠. 모두에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타인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 준비된 겁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거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모두, 여러분, 모두라고 말해보세요. 자,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요. 여기서 지식은 에피노시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임재의 체험적 지식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용서받았다는 걸 느껴요. 나는 은혜를 느껴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도록요.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정말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히 갖추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각자의 자리를 찾고 섬기기 시작하면 몸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사역으로 섬깁니다. 기도로 섬깁니다. 다양하게 섬기죠. 이제 저도 이해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지만 모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될 것입니다. 모두가 준비되고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자처럼 담대해질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쉬운지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할 곡식이 이미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의 하나됨에 이르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아는 데 이르며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얼마나 완전해야 할까요? 질문해 주셔서 기쁩니다. 성경엔 그분 분량까지라 하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엘샤다이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그것은 곧 육신이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며 우리를 일으키고 하나로 엮으시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이 거기에요. 곧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맞죠?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 온갖 교훈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의 교활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부패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잔꾀가 많으며 돈을 원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숫자만 신경 씁니다. 자신의 플랫폼, 사역, 명성, 이름을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오고 헌금하게 하려고 듣고 싶은 말만 설교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나 온갖 교훈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들의 교활한 술수 속에서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사악하게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줄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 안 하면 영원한 목적도 말 안 합니다. 계속 오게 듣고 싶은 말만 하죠. 그러니 그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건 말입니다. 저도 아직 이걸 배우는 중입니다. (15년) 전에 이 교회에 누가 왔다는 게 저도 놀랍습니다. 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왔어요. 집에 가면 멜린다가 그게 사랑이 담긴 말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내는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사랑 없는 진리는 독이 되고 상처만 남깁니다. 해를 끼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솜사탕 같고 기름진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필요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 우리가 모든 일에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일이라고 말해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다들 성경 가져오셨나요? 좋아요. 휴대폰으로 읽지 마세요. 진짜 성경책을 가져오세요. 감사합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싶으면 집에서 하세요. 여기는 성경 중심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납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성경 읽으려고 휴대폰밖에 없을 때는 괜찮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에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모든 일에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고센처럼 전 세계 곳곳에 말씀을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생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온갖 혼란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거예요. 모든 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모든 일에 자라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좋아요. 누구로부터인가요? 온 몸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잘 보세요.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묶였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하려는 사람들은 이 일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도 연결돼야 해요. 때로는 제가 바로잡힘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않고 제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그게 바로 길을 잃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성경에는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로 묶여서 자라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지 않으면 하나로 묶일 수 없습니다. 가정 모임에 오세요. 음식 나눔 행사에 오세요. 거리 전도에도 오세요. 오세요. 직접 참여하세요. 함께 식사도 하세요.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로 묶일 때 성경에는 모든 관절이 공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이란 무엇일까요? 두 마음이 연결되는 것. 보세요. 제가 마크와 교제하거나 캐롤린, 로리와 마이크 혹은 제 아들과 교제할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저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로 묶이지 않으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관절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절은 최소한 두 부분이 연결되어야 각각의 부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신의 자리를 찾으랍니다. 몸의 완성을 위해 온전한 성장을 이룰 몸의 마디가 되고 싶으신가요? 참 생각난 김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초지역적 또는 순회 사역들은 사도적인 교회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받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으며 돌봄을 받게 됩니다. 순회 사역자가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자기 상품을 팔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로 묶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부분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몸이 세워지는데 더 느려지고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은 각자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멘. 독특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은사나 영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 이야기를 멜린다에게 나눴어요. 교제실이 지어질 때였어요. 아시죠? 주님께서 저에게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필로 정말 엉성하게 스케치를 했죠. 여기에는 주방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테이블, 저기는 의자를 놓고 싶다고요. 우리가 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놀라운 팀, 주로 티나, 에이미, 다니엘, 에드 힌쇼, 그리고 마리오를 비롯한 다른 분들, 그리고 제가 이름을 언급하지 못한 분들까지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탰어요. 하지만 저는 전체적인 비전만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교제실이 필요해. 그렇게 말했죠.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고 싶다고요. 실내는 스타벅스만큼 멋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곳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맡아서 하게 됐어요. 이제 티나와 에이미가 맡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디자인도 못하고 인테리어도 전혀 못해요. 제가 혼자 살 때는 제 아파트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침대도 있었고 중고 가게에서 산소파도 있었죠. 협탁은 없었지만 튼튼한 골판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12인치짜리 흑백 TV에 토끼기 안테나를 달아놓고 있었죠. 그때 제가 볼 수 있었던 채널은 TVN 뿐이었어요. 이게 벌써 40년 전 일이에요. 안테나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고 그래야 채널이 나왔죠. 가끔은 옷걸이를 덧대어 신호를 잡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꾸민 방법은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 구절이 적힌 포스터 2장을 사서 앞정으로 벽에 붙인 거였어요. 이 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했죠. 이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혼자였거든요. 침대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침대를 정리해도 아무도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또 이불을 다시 걷어낼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침대를 정리하지 않았죠. 하지만 나머지 아파트는 꽤 괜찮았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멜린다가 제 아파트를 보더니 여기선 절대 못 살겠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제가 말했어요. 여기 괜찮은 곳이잖아. 그녀는 아니야 라고 했죠. 그때 멜린다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녀가 저를 설득했어요. 햇빛이 더 잘 드는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멜린다는 전집이 동굴처럼 어두웠다고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놀랐어요.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죠. 우리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지만 그녀는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인생의 그런 장애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집은 괜찮았지만 뭔가 그 아름다운 여성의 손길이 없었어요. 거기 다녀온 후 집에 돌아왔던 게 기억나요? 우리 아파트에 들어섰죠?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와, 여기 정말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했죠.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생각은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여성의 손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남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중 한 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타고난 소질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티나와 에이미가 거기서 뭔가를 할 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건 의자가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골랐다면 분명히 그들은 이건 정말 별로야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난 괜찮은데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봐요. 이 의자가 저를 잘 받쳐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서 뭔가 일을 할 때 저는 이 벽을 이 색으로 칠해라, 저걸 저기에 둬라, 이런 걸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묻죠. 그들은 모든 박스랑 의자가 저 안에 있으니까 박스를 열고 의자를 조립해줘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지요. 저는 꾸미거나 디자인은 못하지만 시키는 건 할 수 있어요. 박스를 열고 의자를 조립할 수 있죠. 그들이 이 박스들을 저기로 옮겨줘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야근 중이었고 제가 돕겠다고 하니 이 전선 좀 잡아주라더군요. 그게 뭔지 전혀 몰라요. 저는 컴퓨터나 뭔가 연결하는 거, HDMI 케이블 같은 건 아무것도 몰라요. 저한테는 전부 외계어지만 전선 잡는 건 할 수 있죠. 그가 당기라고 해서 관으로 당겼어요. 남은 양을 말해달라더군요. 그것도 가능해요. 몸이란 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람마다 역할이 다른 거죠. 전 열등감을 느낀 적 없어요. 에이미랑 티나가 나보다 대단하다는 생각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저도 이 일의 일부예요. 우리가 몸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는 나도 앞에 나가고 싶어라고 말해야 해요. 내가 책임지고 싶어. 나도 인정받고 싶어. 그만하세요. 자기 자리를 찾고 도우세요. 아멘. 모두가 함께해야 일이 완성돼요. 그분들은 그걸 아름답게 만들 비전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도우미들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걸 이해해야 해요. 위대한 스스로 계신 분뿐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린 각자 역할에 충실합시다.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이 없으면 저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뜨거운 햇볕 아래 주차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없으면 이런 모임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 없이는 이 모임을 할 수 없어요. 언제냐 하면 모리스는 토요일마다 아이들 교회를 준비하느라 몇 시간씩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건 예배팀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음향 담당자, 보안 담당자 모두가 다 필요해요. 모두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저는 행복해요. 제가 상자를 나르고 의자를 조립하고 있어도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름다운 교제 공간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아멘. 우리 모두가
라인하르트 본캐가 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우리는 1대1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인하르트 본캐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사역을 연결짓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가치는 사역의 크기나 드러남과 숨겨짐에 달려있지 않죠. 사실 드러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밀어내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몸이 자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세워지지 않아요.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해야 하고 모두가 사랑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내가 박스를 나르든 디자이너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점을 넘어야 해요. 제가 만약 여기에 나무 패널을 설치하고 저 벽은 저렇게 칠하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요, 제가 디자이너가 아니고 그걸 못해도 괜찮아요. 위대한 나는 있다는 오직 한 분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지만 온전히 훈련된 사람은 그의 선생과 같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훈련된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거나 완전하게 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선생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표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이 자신의 자리를 찾고 섬기기 시작하면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충성심이 필요한 거죠. 충성에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잘했다. 저는 교재실을 멋지게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상자를 나르고 전선을 잡고 의자를 조립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청소하고 비닐을 벗기고 반짝반짝하게 닦았죠? 하지만 제 역할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걸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부터 하세요. 바닥에 쓰레기가 보이면 주우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도와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모두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신실함에 대해 예수님이 이긴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경주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좋습니다. 의자를 잘 정리한 분도 홀을 디자인한 분과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걸 알겠죠. 잘했다. 좋다. 좋은 사람이 되세요. 착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실하다고. 신실하다. 이것이 바로 이긴 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피곤할 때도 하고 피곤하지 않을 때도 한다는 뜻입니다. 있어야 할 때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을 때도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요? 꼭 그래서 뭐는 아니죠. 이럴 수도 있죠. 아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완전히 익히지 못했네. 가끔은 그래서 뭐요?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를 받았어요. 돌아보면 그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열매를 맺어야 할 거예요. 저에겐 정말 멋진 아버지가 계셨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말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충분한 돈이 있어서 뭐든 살 수도 있었고 뭐든 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삶을 쉽게 만들어주진 않으셨죠. 우리가 한 12살쯤 됐을 때부터 아버지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14살이었을 때는 건설 현장 일도 했죠. 우리에겐 힘든 일이 많았어요. 아버지 권유로 시작한 그 일이 제 인생에 큰 축복이 됐어요.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줬으니까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안 좋을 때 대처법을 모르고 피곤할 때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기 경주를 끝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지 못할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건 어려운 일도 끝까지 해내는 걸 의미해요. 나가서 충실하게 임하세요. 저는 1972년쯤 팜스프링스에 있는 BT 프레이밍에서 일했던 게 기억나요? 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죠. 형과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그때 콘도미니엄을 엄청 많이 짓고 있었어요. 우리 일은 22피트짜리 곱하기 10이 목재를 차고 지붕 위로 올리는 거였어요. 그때 제 몸무게가 한 135파운드쯤 됐죠. 정말 그 정도로 말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랬어요. 그냥 일하는 법을 배웠죠. 아버지가 너희 일자리 구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가야 돼요? 같은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죠. 우리 아버지 앞에선 아버지가 헛기침만 해도 우리는 바로 움직였어요. 아버지는 화를 잘 내는 분이 아니셨어요. 참 좋고 다정하셨죠. 늘 뜻있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같은 말을 2번 하시는 법이 없으셨죠. 우리는 일하러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할 때 물 한 갤런 마시고 화장실 한번 안 간 기억이 나요. 그때 48도 정도였거든요. 팜스프링스 야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죠. 우리는 물을 마시고 소금 알약도 먹곤 했어요. 어느 날은 유닛 중 하나를 걷다가 못이 박힌 판자를 밟았어요. 발을 들어 올렸더니 발에 스키가 달린 것처럼 보였죠. 길이 1.5m짜리 2x4 판자가 통째로 제 발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앉아서 못을 뽑았어요. 신발 벗고 상처를 짜서 피를 내야 했죠. 그때 사장님이 왜 앉아 있어? 하길래 발에 못 박혔어요. 했더니 신발 신고 다시 일해라더군요. 내가 그렇게까지 매정하진 않거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한테 좋았어요.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은 강인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신실함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추수를 감당하려면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전 그렇게 안 했어요. 어쨌든 집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로 해고당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사역의 크기나 범위가 하나님의 눈에 위대함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거예요. 퀄리티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세요. 교회 앞을 쓰려고 부름받았다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가장 잘 쓸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마리사를 도와야 한다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제 성공을 겉으로 보이는 사역의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공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내가 더 인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내가 지적을 받아도 방어적이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내가 더 잘 듣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내가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내가 판단하지 않고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신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이란 오해받고 심지어 비난받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울.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란 내 가치가 사람들이 중요하거나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에 묶여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충실할 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끝에 이르러 주님,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죠.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고 주님께 하듯이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게 우리가 달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심지어 기독교계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가장 큰 사역을 하거나 가장 많은 은사를 가졌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 곧 인격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면 바로 그런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 자리를 깨달아야 해요. 지금 제 인생의 이 시기에 말이죠. 시기라고 한 건 모두에게 각자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동안 어떤 일을 맡기셨다가 다른 일을 맡기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섬기게 하신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말입니다. 저의 부르심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교사는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세워줍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질문에 답해주고 돌봐주고 기초교리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의 경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역을 성장시키려고 애써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도 수년 동안 전도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론 스티프와 함께였죠. 인디오 고교 등지도 방문해 영화를 상영하곤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루 400명의 학생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코첼라 밸리 고교도 방문했죠. 똑같이 했죠. 팜스프링스 고등학교도 갔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70년대 1972년이나 73년처럼 고등학교가 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쓸 수 있는 돈을 모아서 500개씩 들어있는 전도지를 박스째로 사곤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고등학교에 가서 모든 사물함에는 환기구가 달려 있었죠. 알죠? 그거 본 적 있어요? 사물함에 환기구가 달려 있어요. 토요일마다 고등학교 전체를 돌면서 모든 사물함에 전도지를 하나씩 넣었어요. 칙트랙 같은 만화책 전도지도 있었고 여러 종류를 사곤 했죠.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모두가 학교에서 전도지를 읽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학생끼리 전도지 바꿔 읽었죠. 너는 어떤 거 받았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전도 활동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뭘 해야 할지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단지를 인쇄하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절 멈추셨어요. 말씀하셨죠?
아니 내 일이 아니야?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이게 누군가에게 말도 안 되게 들릴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은 네가 말씀을 가르치길 원한다 하셨죠.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고 가난한 이를 도우면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내가 너를 막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많은 말씀 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지극히 크게 말이. 그러니 성장하고 커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역할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오랫동안 작은 교회를 목회했던 것처럼 그저 충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예언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당신 집 워디니스 하우스에 머문 적이 있어서 당신도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분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말했죠. 제가 목회를 한 지 6년이 됐는데 교회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수천 명이 모인 모습을 봤어요. 호박색 영광의 구름도 봤고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제가 말했죠. 6년째 목회 중인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분은 난 내 약속 몇몇을 38년째 기다리는 중이야 라고 하셨죠. 제가 말했죠. 전 아직 멀었네요. 그분은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네가 십자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해 큰 교회로 숨는 거야.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 말씀이 너는 십자가를 전한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해 큰 교회로 숨는 거야.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제가 아직 성장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셨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교회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매를 맞아야 할 사람들을 데려오셨어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시고 편안한 자를 괴롭게 하신다고 했죠. 그때 제가 했던 유일한 사역은 편안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셔야 했죠. 하나님의 다루심은 때론 끔찍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나요? 꼭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거지. 그러면 너무 괴로워서 그냥 바위 밑에 숨어서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더 커지거나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프랜시스 프렌지페인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 메시지는 좀 짧게 해야겠네요. 아마도 스스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겠어요. 여러분, 프랜시스 프렌지페인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성스러운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쓴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인 그렉 그린스테드가 이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가장 힘든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돌파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회 연합이 영적 미혹에 빠지게 되었죠. 핵심 교리에는 점점 뉴에이지 사상이 스며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함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요 지도자들 중 일부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기에 79년에 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 아이오와에 있는 그 단체의 지역 본부로 갔습니다. 저는
회개를 간절히 호소하러 갔던 것이죠. 하지만 최고 지도자들과 만난 후 저는 그 단체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린 교회를 떠나게 됐죠. 우리에겐 돈도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4명이나 있었죠. 집세조차 내기 힘든 형편이라 절박한 심정으로 아이와 시골의 낡은 농가를 찾았습니다. 100년 넘은 집은 실제보다 훨씬 더 낡아 보였죠. 주인과 협상 끝에 몇 가지 조건을 지키는 대신 1년간 무상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는 등 기본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손질이 필요했습니다. 난로가 고장나 부엌에 난로를 놨고 첫 겨울은 아이오와 역사상 가장 추웠습니다. 벽에 서리가 생겨 창문별로 30, 60cm씩 번졌고 체감 온도는 수시로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매일 밤 가족 모두가 부엌에 있는 나무 난로에서 약 5m 떨어진 식당 바닥에 놓인 큰 매트리스 위에 꼭 붙어 잠을 잤습니다. 난로 뒤에 있는 선풍기가 우리 쪽으로 따뜻한 공기를 밀어주었습니다. 물론 매일 밤 제 이른 난로에 충분한 열을 만들어 아침까지 모두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다루면서 저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나무 난로는 제게 일종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루지 못한 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영적인 고립에서 오는 아픔도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상황을 아셨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원하시는 바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더 태어났고 베트남 소녀를 위탁하며 아이는 6이 됐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늘어날수록 나무난로 주변의 작은 공간은 저에게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름에도 저는 난로 옆 의자에 앉아 기도하고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주님의 기쁨을 찾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점차 상황에 적응해 갔음에도 제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난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저는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끊임없는 기도는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세요? 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제 안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교회에서 말씀도 전했지만 저는 목회자라는 정체성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임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정체성을 목회와 연결합니다. 사역에 대한 내면의 공허함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다루지 못한 영역에서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갈급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의식적으로 성공적인 사역을 제 성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주님은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낮추셨고 성경적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 종교적 전통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살피며 목숨 걸고 지킬 진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네가 목숨 걸 수 있는 진리들, 그게 네가 살아야 할 진리다. 솔직히 휴거식이나 예배 방식, 영적 은사 같은 것들은 여전히 중요해도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제 관심의 중심은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가르침에 순종하며 비평가보다 격려자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타 교파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며 배우는 자신을 발견했고 다른 관점들도 기꺼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깊고 지속적이었지만 매우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서 조용히 일어난 이 변화는 뒤늦게야 주님이 이루신 성장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엔 하나님 뜻과 멀어진 듯 했고 주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 팬트리에서 서 있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번쩍이며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라.
자, 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라. 당시 저는 목사나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업으로 잡다한 일을 하며 텔레비전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는 일이 정말 싫었죠. 전에 TV 반대 설교를 했었는데 이젠 고치려고 손을 얹어 마치 죽은 걸 살리듯 고치고 있네요. 주님의 대답은 제 마음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분의 단순함에 놀랐습니다. 물었죠. 지금 주님을 사랑하라고요? 주님, 그게 전부인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그 영원한 순간에 평안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사역 중심의 잘못된 기대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능가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했는지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심지어 TV 수리공일지라도 이것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깊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 정체성은 목사라는 직함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데 있었죠. 우선순위를 정하자 며칠 뒤 저는 아이오와 주 메리언의 한 교회에서 목회직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사역 복귀에 대한 불안함과 달리 저는 덥석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됐기 때문에 결국 부르심을 수락했지만 제 초점은 교회 운영보다 사랑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역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자동차 정비사, 주부, 의사, 대학생 맡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늘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사역의 직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하십니다. 사랑의 깊이로 가치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정말 멋지죠?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교회 공동체는 아주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거 하기 싫어라거나 내 소명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난 그게 싫어. 나는 솔로로 노래하라고 부름받았어. 몇 년 전 여기서 사역한 제 친구 데이비드 R.C. 브룩을 아시나요? 그는 훌륭한 성경 교사이자 순회 사역자로 소책자 위주의 책을 25권 정도 썼습니다. 정말 뛰어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분은 18살 때부터 전임으로 설교를 시작했고 전국을 다니며 사역했고 재능도 많고 기름 부음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셨죠. 그분이 여기서 설교하셨을 때 데이비드 R.C. 브룩을 참 좋아했죠. 전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훌륭한 교사셨지만 인격은 훨씬 더 위대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전국 사역 중 책이 많이 팔렸음에도 사실 책을 무료로 나눠주셨어요. 그는 원하는 만큼 기부하시거나 없으시면 그냥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셨죠. 어느 날 그는 단핵구증에 걸려서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어요. 그는 말하길 6개월 동안 침대나 소파에만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 그는 불안해졌죠. 하나님, 그는 말하길 6개월 내내 불안에 시달렸다고 했어요. 언제쯤 나아질까?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움직여야 하는데.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소파에 누워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다고 해요. 프란시스와 비슷하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데이비드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오직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셨대요.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다. 그 말을 듣고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똑같이 평안이 찾아왔죠. 그 후 남은 20년, 30년 동안 그는 여전히 가르쳤지만 그의 주된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믿어요. 그분이 여기 계셨을 때 몇 년 전이었죠. 마들린 기억나죠? 그때는 우리 둘과 몇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아침 6시에 여기 와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곤 했어요. 그분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러 여기 오셨어요. 아침 6시에 내려오셨죠. 그분은 신발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인터넷이나 이메일도 없던 때였어요. 그분은 마들린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이름과 기도 제목이 적힌 쪽지 200여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분은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쪽지를 하나씩 꺼내 들고 있었죠. 제가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데이비드. 그가 말했어요. 아, 이건 내 소중한 동역자들이야. 그는 이 상자를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모두 기도해요 라고 했어요. 그는 거기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이름을 손에 들었어요. 믿음이 빛나는 얼굴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쪽지를 내려놓고 다음 쪽지를 집어들었죠.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역할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분은 승리하셨을 겁니다.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아람에 칭찬받으셨을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선을 넘으며 주님의 잘했다는 말씀을 듣는 거죠. 이제 그분을 섬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첫째로 기억할 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사역이 더 효과적이 되도록요. 만약 우리가 사역만을 쫓으면서 내면, 즉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같아집니다.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거죠. 아무튼 제가 좀 짧게 줄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거든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더 오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시길 권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항상 정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항상 그 말씀을 기도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기도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의 장애물 코스의 일부입니다. 모르면 알아보십시오. 인생의 큰 그림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동의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뜻을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으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온전히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모든 일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능력에 따라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래 참으면서도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동의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와 함께 따라 말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맡겨주세요. 저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모든 지혜로 주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도 주셔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 정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의 영으로 힘을 더해 주셔서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경주를 인내와 기쁨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제 자리에 있지 않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주님, 제가 제 자리에 있지 않다면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를 밝히 비춰주세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기쁨에 들어오너라.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와우,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정말 놀라워요.